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제부터 이제 새롭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까지 나누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를 표시해 주시고요. 이제 매일 새벽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로 꿰는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장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이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에 한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고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1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이때 초반만 해도요, 그들이 어떠한 불만을 내놓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어쨌든 그들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하여서 다시 나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그 모세와 또 모세만 믿고 따라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모든 이적들을 다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며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시면서 내가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이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율법을 만들 때 가장 처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법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궤를 통한 성막을 이제 짓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거예요. 성막을 계속적으로 설계해 주시는 건데,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바로 여러분 성막을 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내일에는 좀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빠르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성막을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천막이 하나 있는데, 그 가죽으로 덮은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을 성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금촛대,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뒤편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막을 들어갔을 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을 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즉 뜰이라는 곳은 백성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곳이에요. 지성소, 그리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전에 그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건데요. 그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법궤 위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구름이 피어오르고 지성소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뜰이라는 곳은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그 중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성소라는 곳이에요. 성소. 그래서 성소에는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와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서 역사하시는 곳, 그 중간에 다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이 성소라는 곳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곳이죠. 자, 특별히 그 성소 안에 등잔대와 진설병과 떡상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과 등잔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과 그리고 등잔대가 있는데, 여러분,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보면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진설병은 12개를 만드는데, 이는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주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설병의 맞은편에는 여러분 등장대가 나오는데, 등장대는 바로 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왕을 상징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만들어요. 불쏘시개부터 시작해서 불을 끄는 것까지 전체가 다 순금으로 만들고요. 그렇게 왕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들어갔을 때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북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이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주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왕에게 간구하면 왕이 백성들을 돌보고 살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살펴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많은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왜 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를 이루고 서로 간에 마주보며 함께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고, 우리 또한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뜰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마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25장 2절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성막을 만들 거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을 거고 그 성소 안에 법궤와,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와 그다음에 성소에는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떡상을 만들게 될 것인데, 이런 거를 만들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와라 라는 거였어요. 여기에는 금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만들기 위한 예물을 정말 가감없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 아래에 보게 되면 무엇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그것이 헌신이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마주하는 것인데, 그 마주하는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포중심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 이 안에 여러 성물이 있습니다.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그리고 악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자, 또 의자가 없을 경우를 위해서 방석, 여러분 잠옷실에 들어가 있는 집기들, 방송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게 다 헌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개척할 때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하는데 강대상은 제가 하고 싶어요. 십자가는 제가 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는 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요. 기쁨으로.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도님들의 다 기쁨으로 드린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의 앞에 서리라는 거였어요. 어제 저녁에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때 바로 즉시 기쁨으로 내려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감사하기에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삭개오의 믿음.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 정말 기쁨의 내가 자원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예물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와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루는 계속, 시간이라는 것은 돌고 또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보시고 말씀 들으시고 필사도 하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자꾸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대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찬양, 기도,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자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